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도와 수미찬. 제가 근데 지난주에 저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랑스럽고 이쁘다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렇게 다 인간적으로도 엄청 다 이렇게 갑자기 다 이뻐지셨는지 지난주에 저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다 사랑스러워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우리 백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요즘에 기도하면 눈물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도 가끔씩 뭉클뭉클하고 찬양하다가도 뭉클뭉클하고 이런 마음이 저에게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항상 그러지 않거든요. 네, 우리 장례 어제 다녀오면서 장로님이 서로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 2년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정말 우울증 환자인가 싶어요. 여러분이 저의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제가 23년, 24년, 올해 6개월 오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그토록 훈련이었던 또 저를 이 백선교회로 보내시려고 백선교회에 참 제가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저도 비슷한 같은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니까 제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잠을 못 잔 적이 많았어요. 꿈에서 막 귀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2시, 3시에 막 깨요. 기도하고 그러면 깨면 그냥 교회 나가요. 3시, 4시. 그냥 이렇게 어차피 또 다시 자면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막 2시, 3시에 깨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거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 그런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굉장히 2년 6개월간 우울증 환자인가? 제가 사람과 신방할 때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바쁘기도 했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백선교회에 없었지만 저는 편안해서
제가 이곳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저를 굉장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막 제가 막 울어야지 막 그런 마음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막 숨이 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게 막 되게 영적으로 아주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진짜 오늘 주에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 다 이뻐지시고 네. 네.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오늘 10절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네. 참 무더운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있으면 온도를 보면 34도예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있는데도 안 틀어서 근데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도저히 몸은 더운데 이 기침이 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준비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30도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을 킨 온도가 30도예요. 좀 덜 덥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집에 가니 너무 시원해. 집에 3층에 가니까 한 27도 정도 되니까 너무 시원해.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자꾸 에어컨을 꺼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몸은 더운데 에어컨을 셀 수가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더운데 이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감기는 아니에요. 제가 감기는 아닙니다. 근데 목이 자꾸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지 감기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많이 벌써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지난주 2장에 보면 여리고 정탐꾼 파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기생 라합을 만나고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기생 라합과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맹세하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도 보다 보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라합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에 대한 지식과 고백을 말하고 있죠.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 더욱이 기생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뛰어난 것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을 통해 그 자신과 그 가족을 구하는 위대한 여인이에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라합의 신앙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구원의 근원, 첩경임을 알게 해주고 아울러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미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지붕이 이 정탐꾼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올라간 거예요. 이는 자신들을 찾는 이 정탐꾼들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수색대들이 이 두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으려고 왔으니까 라합의 집에도 왔으니까 긴장하고 있었겠죠. 수색에 대한 극도로 이 긴장한 두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말해주고 그들과 만남으로써 긴장을 풀고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지나면 라합과 정탐꾼들이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약속을 안 했으니까. 라합이 내가 언제 당신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말 언제 그것을 떠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정탐꾼들을 찾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아니면 내가 정탐꾼들을 못 만나겠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에게는 이 마지막 어찌 보면 구원의 기회였으며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오는가?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빙 설교 때 했지만 두 쌍둥이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음에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말해야지. 그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어제 기사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또 마취를 잘못해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다. 아기는 살아났는데 산모는 죽었어요. 제가 왜 그런 기사가 눈이 가냐면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 기사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내 부모님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라는 영원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좀 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좀 세게, 강하게, 듣기 싫어도 구원의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좀 세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마지막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구원의 기회를 알고 라합은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당신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을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 대화가, 이 약속과 이 언약이 없었다면 라합의 가족도 다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잡지 못해서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구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할 때 사람들이 그때도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고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세상에 대한 롯, 룻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롯과 롯은 남자예요. 룻은 여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룻 여인, 롯 지금은 남자, 죽임당한 롯과 롯은 살았지만 그의 아내가 피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한 분열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다 구원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성경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여리고의 한소경 이야기 아시죠? 그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자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를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의 그 기회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그 한순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그 마지막 기회를 다해 사용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리고 제지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구원을 요청하였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난한 여인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이때는 제가 볼 때 참 달라요. 평상시와 달랐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는 없다라고 좀 모욕적인 말을 하고 거절을 당하고 굉장히 심한 모욕을 하십니다. 이때 웬만한 사람, 아이 그래,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에이, 내 기분이 지금 더러우니 내가 구원 안 받아. 이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말하죠. 걔도 주인의 푸스러기를 먹. 저에게 푸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여인을 통해 자존심을 버려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한량 같은 자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만약 이 이방 여인이 에이 예수님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내 기분이 상했으니 구원 안 받아 했으면 이 여인은, 그 딸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딸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함께 못 박힌 이 한 강도 역시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 주님께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차례의 기회를 붙잡아 마지막 기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기회를 마지막,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세요. 구원 받아야지, 너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강도, 이 이방인 여인, 그리고 여리고의 소경같이 자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붙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의 그 기회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선교의 조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갈 때도 물론 기쁘죠. 그러나 조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이, 영어로 지저스, 예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할 때, why, 그리고 마지막 당신입니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뻐할 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전해야 돼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옆에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전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 잔에 물이 가득해서 살짝 손만 대도 막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교회 은혜가 넘쳐,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쳐.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자꾸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물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이 넘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미워 보이고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두 정탐꾼을 찾은 라합의 첫말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이미 자신이 듣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탐꾼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 이에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백성들에게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이야기를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그게 뭐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라합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르치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어다. 모세가 그토록 고생하며 힘을 다하여 가르쳤던 내용들을 라합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라합이 이 여리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가족까지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라합은,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긴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떻게 보면 한 다리를 건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라합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해요. 지식과 근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해요.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것을 가장 한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세상이처럼 가치 있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고상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똑같아요. 여리고 전쟁에서 라합은 그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룻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두 정탐꾼들이 들었을 때 가나안과 여리고 정복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 이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라합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확실하게 가나안과 여리고를 점령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제가 1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딱 됐습니다. 6쪽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결론은 지난주에 우리 3040 세대와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자녀의 신앙교육, 또 믿지 않는 남편의 그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백선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의 신앙교육,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이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들 디모데. 모태 신앙이니까 신앙이 혈통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너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지니고 있던 그 신실한 믿음이 단순히 유전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수없는 삶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유바디 교육이에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 박상진 교수님이 주장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교육의 해법 뭐냐?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가정교육,
교회 교육, 그리고 디모데, 이 3박자 교육을 통해 디모데의 신앙이 전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박자 교육,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줘야 돼요. 자주 들려주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나요?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이 전수되겠지. 신앙 전수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로 전수된 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았나니. 할머니, 엄마 자꾸 디모데에게 성경을 들려주었던 거예요. 믿음을 들려주었던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죠? 누군가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그 풍문을,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죠? 들음에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나는데, 우리 일주일이 144시간입니다. 교회 1시간 와서 말씀 듣는다고 신앙이 자라날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144시간 가운데 주일에 1시간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하고 유혹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상에서 신앙이 자라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정 예배와 신앙의 전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무척 기도를 많이 해요. 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신앙, 할머니, 부모님, 손자, 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지는 3박자 교육, 유니게, 바울, 디모데, 유바디 교육을 통해 신앙이 전수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세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젊은 3040 젊은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답을 제가 이제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의 이 신앙의 전수를 통해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이 전수된 것처럼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와 젊은 세대가, 우리 장년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참 해야 할 사역이 많아요. 그렇다고 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하면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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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백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쓰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아버지, 그 3대의 신앙 바울과 디모데 유바디 신앙이 전수된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040 젊은 세대 부모들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중고등부, 초등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예배와 우리 교회학교 제자훈련과 또 신앙교육 바울, 디모데, 유바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젊은 세대 3040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3040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백성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다음 세대가 아버지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우리 할아버지, 아빠, 우리 손자, 손녀가 아버지 3대가 삼박자를 갖춰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이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지, 내 신앙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홀로 된 가정, 한 가정, 또 아버지 그 가정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니게 아버지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 모든 신앙이 전수된 것처럼 우리 백선교회 모든 가정들이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한 길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